원단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1, 2, 3 저녁마다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회를 했어요. 그냥 말하면 자체 부흥회죠.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담임 목사가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목회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3일간의 메시지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방향을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원단 기도회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뜻을 정한 분들은 나름대로 원단 기도회 때 은혜 받고 또 원단 기도회 때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어봅니다. 이번에도 오늘 금년도로 첫 수요 예배면서 또 원단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깨면 나머지는 눈 감고도 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수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금년도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되시고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는 낫는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뜻만 정하면 그분은 언제고 스탠바이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뭘 숙달하고 훈련하고 보충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분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믿음으로 손을 댄다는 건 배터리에 손을 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나름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위인들, 고난은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호롤단신 남은 엘리야가 결국은 실패한 것 같고 거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최일선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죽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고난 당시만 보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신의와 믿음,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도 보면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한 사람 절대로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셔서 증거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간증하게 하시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바라봤는데 헛수고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무색할 정도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읽어드린 대로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즉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건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어떤 인기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봤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결국 인생은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에 부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라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죽을 거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산더미처럼 그 계곡을 다 메우고 있어요. 골짜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뼈들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완전히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에스겔이 전혀 불가능한 걸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이 대답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너무 그렇고 안 된다면 불신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뜻에서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이 살게 해라. 그리고 살아난 군대처럼 마네킹처럼 일어나서 생명 없는 이런 존재들에게 생기를 대언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바싹 마른 것처럼 절망적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북왕국 10지파는 17대 호세아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해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쪽 2개에 있는 지파는 20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결국 고생을 하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바싹 마른 뼈처럼 누가 봐도 이제 끝났다. 누가 봐도 끝났다. 우리나라처럼 누가 봐도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절망적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걸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완전 바싹 마른 이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소망이 없고 완전 끝난 것 같은,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 데이터에 의해서 봐도 끝난 것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건가?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명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 들리면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가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창피를 당해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건져주시겠지만 그때까지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복잡하고 힘들어도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복잡한데 성경이 읽혀집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는,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기도인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결국 기도가 안 되면 힘이 안 나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자연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살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첫 번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올라가 가지고 칼을 목에다 들이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째, 손대지 마라. 내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손대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 25분, 길면 30분인데 그거 여러분 듣는 시간에 좋은다는 건, 이건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조는 거, 영화 보면서 조는 경우는 있어도 유튜브 보면서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그 30분 이상 보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30분씩 보잖아. 설교를 그렇게 들어봐요.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할 때, 주의 종들이 전할 때 그 말씀 있는 곳으로 나와서 들으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 사업에 실패했어요. 피곤해요. 정말 창피해요. 정말 기분 잡쳤어요. 근데 배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배를 빌려드리고 그 밑에서 그물을 따듬으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금을 기우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끝난 뒤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 봐도 그 시간에 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깊은 데로 들어갈 아무런 하등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불신앙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불신앙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긍정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그대로 자식에게 그게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아버지로만 남아요. 아버지와 정이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왜?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8 더하기 13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 가르칠 때는 8 더하기 13도 5학년짜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책을 못 읽었어요. 국어책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틀리게 읽는다. 토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대인기피증.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무서워요. 소심하고 누가 쳐다보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트라우마가 벗어졌지, 아마 제가 신학을 안 했으면 나는 폐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왜 필요하냐?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만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만선이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부자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기 위한 거지, 우리를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버지와는 관계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오늘 살아서 목사가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만약에 그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냥 내가 귀결되지만 나는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육의 아버지는 그래도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육의 아버지는 무섭고 힘들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달랬기 때문에 점차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섭게도 하는 거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무서운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사랑을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쥐잡듯이 해가지고 사랑한다면 뭐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잖아.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실망했어요. 절망감이 사로잡히고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주님의 음성을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헌신해서 배빌려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실패했어도요, 어려웠어도요, 복잡해도 죽을 것 같고 창피해도요, 여러분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시라고요. 주님 품으로 나오시라고요. 나와서 여기서 우는 거요, 여기서 엎드리는 거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봤자 여러분 절대로 그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허물받게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요, 친하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게 약점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절대로 입을 안 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시라고 말이에요.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꼬깃꼬깃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이런 긍정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소망 있는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 가서는요,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유대인들은 무덤에다가 갖다가 안치를 해놓고 바깥에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벌써 부패되잖아요. 나흘 되면 그 따뜻한 나라에 지금 부패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돌문을 굴리라는 거예요. 돌문을 굴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가 돌문이 하나, 예수님이 돌문을 쫙 굴리고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문을 굳이 굴리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어요.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어요.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미안해. 내가 오다가 그 혈루증만 안 고쳤어도 되는데 거기서 혈루증 여인하고 이렇게 오다가 또 걸어서 천천히 오다 보니 내가 와보니까 죽었네. 어떡하지? 미안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문을 굴렸어요. 냄새 난다고 한 그 돌문을 굴렸어요.
절망이 그 안에 서려 있고 죽음이 서려 있고 포기가 서려 있고 끝이 난 그 시커먼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버적버적 걸어 나왔어요. 배로 동인채로.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자. 안 나가면 눈총 찍히고 또 지금 교육기간 중이니까 또 목사님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지금 다 체크하고 있고. 여러분 다녀가시는 거요, 우리 목사님들 뒤에서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이 CCTV 다 잡혀요. 앉아가지고 그것만 넘기고 있어요. 다 지킵니다. 그거만 해보는 거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 되면 벌써 누구누구 결석한 것 체크리스트 딱 나와요.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남 천국 보내려고? 아니요. 바울 사도 보세요. 내가 남을 구원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내 구원 놓치면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남도 구원하지만 내 구원도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 더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네가 팔칵 뒤집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으세요. 아시겠어요? 마음의 빗장을.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여는 운동을 좀 하려고. 요새 마음들이 너무 다쳐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참 숫자는 많아졌는데 살벌해. 아이고, 얼굴 빛이요 살벌하다. 그러지 말고 제발 여러분 인사 좀 하셔. 인사. 왜 인사들 안 해? 우리 옛날에요 고사태 나가잖아요. 삽작 나가서 고사태 나가면, 고사 모르나? 골목 나가 고사태 나가면 동네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못 드셨을 때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우리 꼭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이거 학생이 아들. 잘생겼다. 우리 아버지가 학생이거든. 학자 성자. 학생이 아들.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용식이 손주, 용식이 손주. 용식이는 우리 할아버지고. 인사성이 바르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받지만, 인사 이렇게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거든. 다 보여요. 여러분, 인사성은요 옛날부터 가정교육의 첫 번째. 어디 가서 인사 잘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인사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무사하게 감사합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무조건 아이고 저 장롱 언제 들여놨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텔레비 큰 걸로 샀네. 아이고 얼마짜리요? 이러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비는 거예요. 차 타고 왔을 때 차에 올라앉아 잠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갑니다. 아버지 잘 왔어요. 아버지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 인사 안 해요. 너희들 일어나봐. 아니 니들이라고 하니 청년들하고 아이들만 일어나봐요. 자, 이 아이들이 원단 기도에 나온 거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원단 기도 나. 얘들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인사를 안 하냐? 뒤로 돌아. 마스크 벗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시작. 앉아요. 현수막 걸어놓을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인사합시다. 이게 표어예요. 서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이거 붙여놓을 거예요. 화장실에 앞에 가면 애들이 있다가 중학생들이 제가 가면 안녕하세요. 너 못 자식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이러면 벌떡 일어나요. 여기 나갈 때 보면 주머니에 손 넣고 나한테 악수해. 손 빼고. 아니 중학생이 주머니에 손 넣고 손 내미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빵점이야. 여러분 애들 딱 보면 어른들이요 지금도요 좀 어른들은요 배워 처먹지 못해가지고 배워 처먹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어디를 가면 인사 잘하라는 거 아주 어렸을 때 딱장이 않을 정도로 들었어요. 두 번째,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꼭 해라. 두 번째,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나라. 어른들이 들어오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안 일어나요. 화장실 앞에 그냥 앉아서 인사해. 앉아서 안녕하세요. 핸드폰 들고 이래. 안녕하세요. 근데 어른들도 인사를 안 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다녀. 그게 인사인가 봐요. 요새는. 왜 요새 목 디스크가 그렇게 많은지 알아요? 왜 어깨가 그렇게 아픈지 알아요? 왜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픈지 알아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안 해서. 안녕하세요. 이걸 안 해서. 아니 이게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요 목 디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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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사를 안 하냐고 성도들끼리 원수처럼.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이 인사를 하면 또 안 받는다네. 아니 인사를 안 하는 건 또 뭐고 안 받는 건 또 뭐요? 못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그냥 꾸벅 인사하는 거하고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면 내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거 인터벌이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냥 꾸벅하면 내가 모르고 지나칠 때 어떤데 제가 아차 내가 인사를 그냥 안 받은 것 같이 느꼈겠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제발 인사 좀 합시다. 응? 서로 만나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권사님 참 오늘 멋있습니다. 아 코디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천년에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잖아. 인사 안에 돈 들어요? 제발 좀 인사 좀 하세요. 니들 인사 좀 하고. 학생회장 있나? 학생회장 안 왔어? 청년회장 인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인사드리세요. 대화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대언해라. 그러면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두드락딱딱 맞아져 가지고 다 살이 붙고 흉줄이 생기면서 살갗이 덮이면서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오라고 대언하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대언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요 진짜 이 죽은 뼈들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언했어요. 진짜 말씀대로 뼈들이 두드락딱딱 맞춰집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나고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의 소리가 나야 돼요.
잡소리가 아니라 교회는 막 으쌰으쌰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의 소리가 막 함성이 울려, 기도 소리가 막 뜨겁고 봉사 소리, 으쌰으쌰 하는 이런 열심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 살아있는 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거, 뼈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뼈는 근간을, 골격을 이루는 게 뼈잖아요. 몸에 이 기둥과 같은, 이 뼈는 기둥과 같은 골격을 이룬다,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 저 뼈가 또드락딱딱딱 사방 흩어졌던 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방 흩어졌던, 잠잠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그래서 호흡을 살펴보고 맥박을 짚어보는 거예요. 움직이고, 이게 뛰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맞아 들어서 연락하더라. 그 다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마네킹처럼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갖춰졌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서 결국 흙덩이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살게 하라. 생기가 뭐예요? 르하우,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서 죽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예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시록 10장 17절 말씀 기억하시는 거 알고, 이 계시록 로마서 10장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유명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의 일화를 보면 이 사람은 탁월한 판단력,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백화점 왕인데 그가 84세 때 사업을 시작했고 60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 때 결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내가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성경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와나메이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다. 와나메이커는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성경을 구입한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뼈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성령이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모양을 갖췄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도요, 성령 받으면 그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열정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앞으로 보지만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오시는 거 불편하지요? 교회 오는 거 좋습니까? 네, 억지로라도 하면 하시는 게 복이 돼요. 네? 교회 오는 게 불편하지만 오면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는 말씀처럼.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왜 우리가 변화되냐? 기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일단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첫째,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받은 분들은요, 모이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내가 모이는 거 싫어합니까? 이 목사님이 모이는 거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오라고 하잖아. 왜? 내가 좋으니까. 저는 모이는 게 좋아요. 어쩌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만나면 반가워요. 되는 집안은요, 사람들이 자꾸 뭉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만 코로나 때 한 번 또 흩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국으로 또 막 흩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막 흩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엊그제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60명 근근히 모였었대요. 근데 그 안에 몇몇이 휘젓는 바람에 장로님도 떠나고 안수 집사님도 떠나고 권사님도 떠나고 30명 남았대. 이제 30명.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 닭발 같은 마귀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 닭발 귀신 들어가면요, 교회가 닭발 귀신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려요. 가만히 모지를 못해. 모일만 하면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꽁귀신이 자리 잡으면 그같이 또 골치 아픈 없어요. 이번 원단 기도회 때 여러분 닭발 귀신 쫓아내시고요. 이 원단 기도회 때 여러분 꽁귀신 여러분 몸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꽁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 내면 하루 동안 분 내세요. 막 이 발저팔 하면서 하루는 그냥 분을 내고 막 때려 붓기고 막 해요. 그러나 밤 탁 돼서 12시 딱 넘어가면 참여를 주여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참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부시 대통령, 전 부시 대통령이요, 알코올 중독자였었다네. 아셨어요? 이 부시 대통령이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이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부시 소식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가정 방문해가지고 부시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서 그에게 성령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시가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그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는 거듭나고 변했다. 이 40세까지 술 중독자였던 부시가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나서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미국의 대통령 지냈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대통령 됐다고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는 분이 있거든. 성령 받게 만드세요. 성령이 지배하도록, 성령이 압도하도록, 성령이 장악하도록, 성령이 완전히 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마지막 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두 가지예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령 충만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단 기도의 첫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려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말씀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말씀을 주세요. 그게 전도고 그게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 그 내일 저녁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는 내일 저녁에 기도하시라 개봉박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될 건가를 성령 안에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마지막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어도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